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모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진정한 자세,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탄절을 맞이하여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쁨으로 맞이해서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성탄절기에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축하 파티 장소가 있다고 하면 어디로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당연히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파티 장소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파티 장소라고 해야 정답일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날 성탄절을 맞이해서 보면 가장 화려하고 요란하게 치장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유혹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백화점이에요. 바로 술집이고 바로 유흥업소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상술과 허영과 사치와 쾌락과 그리고 오염되어 있는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을 예면해버리고 우리는 지내버리고 많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알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주의 종된 몸으로 마음이 아프고 정말로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절기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절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과정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를 깨닫고 이번 성탄절이야말로 진정한 자세를 가지고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탄절은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성탄절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축하와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또한 성탄절 행사와 문화는 당연히 교회가 주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벌써 4분의 1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성탄절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 오심을 축하하고 그리고 예수님 오심을 만방에 알리고 그리고 축제에 참여해서 또 많은 이웃을 초청하여 함께 기쁨을 나누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하여 온 성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 오신 것을 진정으로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될 터인데 그렇지 해야 좋겠습니까? 모든 것은 세상에 뺏겨버리고 교회는 그야말로 쓸쓸하게 주인공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쓸쓸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배려하여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이든 아니든 성탄절만 되면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쾌락과 향락에 젖어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지나갑니다. 그뿐입니까? 영혼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육신이 피곤하고 병들며 가족과 타인에게 불쾌함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피해를 끼치고 사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정말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정말 기뻐하며 경배하며 우리 자세에 경배하는 자세를 가지고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거지.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가 문제가 아니고 예배당이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생일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가 문제입니다. 가장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성전 몸된 교회에도 안 계신다고 하면 우리 심령에 계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업차에 계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에 계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시고 진정한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탄절은 낮은 곳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가장 낮고 천한 곳을 찾아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을 잘 나타낸 것이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지요?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분명하지 않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도 낮은 자에게 낮고 천한 자를 사랑하시기 위함이고 연약한 자를 건강하게 하시기 위함이지요. 가난한 자를 불쌍한 자를 사랑하시기 위함이고 인생에 힘들고 어려움을 본인 직접 체험하시기 위해서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히브리서 14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을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죄가 없으신 그분이 왜 낮고 천한 말구육간에 오셨습니까? 바로 그분은 본인 스스로가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직접 체험해 보시기 위함이 아닐까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사회와 이웃에 문제 있는 사람, 소외된 사람, 병든 사람, 그리고 외로운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만이 따뜻함과 배부름과 평안함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한 번쯤 점검해 봤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실천할 때 주님께서 큰 축복과 기쁨과 또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의인들이 이렇게 말하지.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 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주변에 낮은 자가 없나요? 여러분보다 낮은 자는 없습니까? 지금도 교회에 달려오고 싶지만 병들어 한 발짝도 뛰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은 없나요? 여러분은 오늘 아침도 맛있는 식사를 하고 나왔겠습니다마는 지금도 한 끼니 식사가 없어서 눈물로 음식을 삼으며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주변에 없나요? 빨리 찾아가 위로하고 안아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안내해주는 일이 필요한 사람은 없나요? 앉아서 가만히 기도해 보세요. 오늘에 가기 전에 낮은 자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병든 자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하여 주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지금도 먹고 마시고 배불러 죽겠다고 소리치는 행복한 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지금도 낮고 천한 저들을 돌아볼 수 있는 한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며 낮은 자를 돌아보시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번 성탄절은 예수님을 친족으로 경배해야 하겠습니다. 2장 2절을 보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을 경배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장 중심하고 중요하게 되어야 될 것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경배해야 할까요? 오늘 2장 2절을 보면, 2장 10절을 보면 진심으로 기뻐하여 하는 마음으로 경배해야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겸손한 자세로 경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뜻이 부합하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바쁘게 뛰어다니다가 한 시간 어쩔 수 없이 와서 앉아서 예배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온전히 마음에 준비된 마음으로 전일부터 아니 며칠 전서부터
주님 영접하고 흥분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뛰어나와 감사의 찬송과 기쁨의 찬송과 그리고 마음의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귀중한 보배함을 열어 최고의 예물을 드려서 경배했습니다. 목자들도 동방박사들도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했나요?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의 최고의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동방박사와 목자들은요 자신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야말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귀중하게 여긴다고 하는 돈일까요?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목회하는데 바로 크리스마스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어떤 청년이 교회를 뛰어들어왔어요. 목사님이세요? 예, 제가 목사인데요. 이거 받으세요. 뭔데요? 성탄 축하 헌금입니다. 제가 오늘 바빠서 예배는 못 드리고요. 그래도 성탄절이니까 헌금은 해야 할까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달려왔습니다. 나는 그 헌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그 헌금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와서 경배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축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감사가 넘쳐서 기쁨이 넘쳐서 감격해서 황금 같은 헌금을, 유향 같은 헌금을, 그리고 몰약 같은 헌금을 정성을 다해 드릴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겠나 생각해 보는 거지. 요즘 세대를 보면 성탄절에 주님이 진짜 어디로 갈까 망설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나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번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신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 주인공을 모시고 생일 잔치를 해야 돼요. 생일 케이크를 자르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데 주인공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쓸쓸할까요? 아니, 생일잔치의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수단 크리스마스 트리, 사실 교회보다는 밖에 나가보면 더 트리가 휘황찬란합니다. 거기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계실까요? 제가 오래전에 홍콩에 갔을 때 일이었습니다. 11월 달에 갔는데 거리마다 온통 불바다입니다. 트리로 불바다입니다. 나는 기도하기를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실까? 여기에도 주님이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트리 없어도 좋습니다. 휘황찬란한 트리가 없어도 좋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기업체에, 여러분이 사랑하고 기도하고 머물고 있는 교회에 오늘 주인공이 오셨나요? 이번 성탄에 주인공 없는 쓸쓸한 성탄 보내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경배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의 예물을 드려 감사하고 경배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진정한 자세